제가 문제 하나 낼 텐데 한번 맞춰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지다란 말을 한 음절로 줄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 예. 그럼 두 음절로 볼까요? 또 나. 세 음절로 볼까요? 역시나. 예. 네 음절로 볼까요? 그래도 나. 이 문제 하나 낼게요. 여러분 혹시 다섯 음절로 이거 한데 이번 다섯 음절 맞히신 분에게 제가 라오스 여행권을 드릴 수는 없지만 라오스 다녀온 분의 1시간 대화할 수 있는 그 권리 제가 다녀왔거든요. 예. 다섯 음절로 뭐라 할까요? 예, 그렇죠. 다시 봐도 나입니다. 다시 봐도 나. 예,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2024년 한 해도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바라보면서 인사하시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시키면 쑥스러워서 아예 쳐다도 안 보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보니까 부부인데 아예 쳐다도 안 봐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전문가들이 예측하는데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미국의 대선도 있고 우리나라 총선도 있고 더 문제는 전쟁 발발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지만 이러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잘 사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와 같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도 잘 되지만 날이 갈수록 잘 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우리가 붙잡아 할 영적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 자, 제가 세 가지 예화를 드리는데요, 그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의 어느 회사에서 신발을 팔기 위해서 신발 장사를 보냈습니다. 한 사람 그거 도착해서 아프리카를 쭉 둘러보니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즉시 이렇게 전보를 회사에 칩니다. 그리고 본사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해 보니 신발 신는 사람 아무도 없음. 그래서 신발 파는 일은 불가능함. 똑같은 다른 한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신발 신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사로 엄청난 양의 신발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보를 칩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해 보니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그래서 누구에게나 신발을 팔 수 있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해석이 틀립니다. 감옥에 두 죄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막힌 벽만 보고 날마다 자학하다 우울하다가 삶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조그만 쇠창틀로 된 창문이지만 영롱한 하늘을 보고 별빛을 보면서 다시 꿈을 꾸었고 책을 쓰기 시작해서 나와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두 사람이 물 한 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모금씩 마셨죠. 물이 반 병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면서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물이 반 병밖에 안 남았네. 이 험한 사막 언제까지 가야 되는데, 물이 반 병밖에 남지 않아서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목이 말라 반 병을 마셨는데도 아직도 반 병이나 남았네. 넉넉히 이 사막을 횡단할 수 있을 거야. 똑같은 물 반 병을 보고서도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물이 아직도 반 병이나 남아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에게 커다란 진리를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진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 똑같은 환경이면 일어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요, 긍정적으로 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공 철학을 강의하는 분들이요, 사람은 누에고치와 같대요.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씨를 뿜어서 집을 짓고 그 집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듯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집을 지어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말을 하는지 긍정의 말을 하는지, 여러분 2024년에는 절대 믿음의 말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요, 칭찬하고 격려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자녀를요, 칭찬하고 격려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의 얼굴에 생기가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거리가 없다고요? 사실은 칭찬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바꾸시고요, 자꾸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럼 한마디 더 합시다. 당신이 비인격적으로 생겼어도 사랑합니다. 예. 예.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여수 버스 종점에서 추운 겨울날 운전수가 시동을 걸어놓고 달달달달 차를 예열시키나 달구고 있는데 그 공고놈 한 놈이 버스에 탄 거예요. 춥기도 하고 학교는 늦었는데 빨리 가야 하는데 버스가 달달달달달 거리고 있으니까요, 이놈이 화가 나 소리를 쳤어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랬더니요, 그 기사 아저씨가 우리 박성환 권사님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야 이놈 자식아, 똥이 차야 가지 그러더랍니다. 예?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다가 몇 년 전 9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노만 빈센트 필, 유명한 분이잖아요. 어느 날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에게는 문제가 언제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다닙니다.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문제 없는 한 마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 1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그 마을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 어디에 가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구경하고 싶다길래 약도를 그려줘서 꼬부랑꼬부랑 찾아갔더니 봉두래요. 공동묘지요. 1만 5천 구가 누워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여러분 공동묘지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와 아픔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보는 문제적 시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채우세요. 그러면 살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젊은이가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골목에서 모퉁이에서 목사님과 정확히 만났어요. 여름에 반팔 입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여기서 담뱃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길거리에서 제가 성도님하고 담배 피는 성도님하고 저랑 마주치면 누가 더 놀라는 줄 아십니까? 그분보다 목사가 더 놀라요. 예? 하여튼 그한테 막 담뱃값이 뚝 떨어졌어요. 목사님도 한참이나 담뱃값을 쳐다보고 이 청년도 담뱃값 주워 들려고 한참 쳐다보다가 추워서 막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모퉁이 집단 더미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담배를 끊으면서 목사님 앞에 창피를 당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운 게 은단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비타민 C를 개발해서 만들어 팔기 시작하죠. 이분이 바로 고려은단 아시죠? 이 고려은단의 창업자 조기철 회장입니다. 지금 그 아들 조창현 장로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죠. 이분은 고려온단 비타민C를 팔아서 굉장히 큰 돈을 벌었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온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들이라고, 정말 거룩한 백성이라고 외치고 다니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퍼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없었지만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저 서울 입구에 보면 지저스 러브스 유 고려온단 비타민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걸 써붙인 거예요. 곳곳마다, 고속도로 곳곳마다 그걸 써붙여 갖고서요. 지저스 러브스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그분이 알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사람이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잔인하다고 해도 믿음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뭡니까? 반드시 잘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올 한 해는 찬송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진짜 은행에 있었던 한 실화인데요, 몇 번 들어봐서 아실 거예요. 어느 분이 급히 송금할 일이 있어서 시골 농협에 들어갔다가 목격한 일입니다.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여직원과 막 다투더래요. 창구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밀번호 뭐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주 가는 목소리로 비둘기라고 말했어요. 그 매우 황당해하며 여직원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할머니, 비밀번호 말씀 안 해주면 돈 못 찾아요. 비밀번호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입을 딱 가리던 이보보다 좀 더 크게 비둘기 그러는 거예요. 인내의 한계를 보인 여직원이, 할머니 바쁜데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빨리 비밀번호 주세요. 막 화를 냈어요. 그때 할머니가 비밀번호를 말씀하시는데, 할머니의 돈을 찾을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뭐였냐? 9999 이거였어요. 할머니는 되게 똑똑하신 분이죠. 근데 여직원이 눈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할머니 통장에 돈을 찾는 비밀번호는 9999였어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감사, 그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세상 라디오, 세상 소식 주구장창 들으면서 하나님 찬양은 얼마나 듣고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찬양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이 찬송이고,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찬송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을 받기 위해입니다. 우리 몸 기가 막히게 움직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 내 심장을 내가 뛰어라 해서요 하루에 수만 번 뛰는 이 심장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뛰게 됩니까? 하나님 뛰게 해서 우리 생명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짧지만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 대신에 여러분의 소중한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종강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찬송하다 보면요 하나님 찬송할 일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복음성가 중에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도 2부 예배가 음감이 좋아요. 1부 예배 때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했더니 찬송을 음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또 1부 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4편 33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러 날 목회하면서 그런 스토리가 있죠. 우리 장진군 권사님 죽음의 문턱에 살려주셔서 60까지만 살려주세요 했는데 하나님 60까지 생명을 살려주시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고 호흡이 끊어져요. 내 숨이 끝나는 그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저는 그 눈이 다 끊기고 떴을 때 주님 품이라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 소원이요, 우리 성도님들 절 다 보세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지옥 가는 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천국 가서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 내 눈이 촤 감기고 다시 떴을 때 영원한 지옥불이 아니라 주님 품이 정말 여러분의 정말 마지막 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4절에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문에 들어갈 수 있고요, 찬송하면 하나님의 궁정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한 심리학자가요, 어느 연구한 학자가 100명의 가수 우리나라를 조사했더니요 91명이 자기가 말한 대로 부른 대로 됐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정적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일찍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의 눈물을 부른 여가수는 늘 눈물을 흘리다가 암으로 죽었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산장의 여인 부른 여가수는요 평생 산장에 외롭게 혼자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윤심덕 씨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를 불렀잖아요. 극작가 김우진과 동반자살이에요. 차중락 씨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다가 자기도 29살에 낙엽 떨어질 때 갔어요. 김정호 씨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부르다가 33살에 자기도 갔어요. 배호 씨는요 영시의 이별을 부르고요 영시의 세상을 떠났대요. 김현식 씨 이별의 종착역을 부르고 세상과 이별했고, 소녀 가수 장덕 제가 좋아했거든요. 우리 애들은 모를 거예요. 이 가수들은요 예정된 시간을 위하 히트치고 예정된 시간에 가버렸어요. 근데 반면에요 독도는 우리 땅 부른 분은요 독도의 명예 군수가 됐어요. 여러분 윤항기 씨 아시죠? 윤복희 어려서 부모를 잃는 불행 속에서요 동생 윤복희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분 히트곡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믿고 행복함을 찬송했어요. 그분 목사가 돼서 정말 행복을 전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송대관 씨 아시죠? 생긴 것도 그렇고 말도 좀 그렇잖아요. 노래도. 그래서 노래를 낼 때마다 아주 별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결과를 만들어 가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부른 마지막 노래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그 노래하고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진짜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왔어요. 여러분 박동진 선생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국악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간 문화재죠. 여러분 대부분 인간 문화재들이 불교 신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들이나 이런 분들이 인간 문화재들이 많은데요 불교 신자인 그에게 어느 날 판소리 예수님 전에 대해서 5시간짜리를 완창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1년 가까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 노래를 연습하고 무대에 섰는데 어느새 기독교 신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됐어요. 여러분 노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요 얼마나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 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기도와 찬양 중에 감옥이 흔들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지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사도행전 16장이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찬양할 때요 악령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힘든 상황에도 감사하시고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상적인 노래, 우울한 노래, 세상적 소식만 듣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고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777만 평방킬로미터, 알렉산더 대왕 348만, 나폴레옹 115만, 히틀러가 219만, 이 세 정복자가 합친 것보다 훨씬 넓은 게 징기스칸이에요. 징기스칸이 이렇게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적들은 완전히 죽이고 자기한테 돌아서는 적들은 포용하여 그들을 들어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에는 4명의 탁월한 장군인데 그 중에 한 장군이 제베란 장군이 있어요. 근데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징기스칸의 적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활로 징기스칸의 목을 뚫어서
징기스칸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보냈던 인물인데요, 네가 감히 나를 해서 그 죽인 게 아니라 징기스칸은 그를 죽이지 않고 너의 놀라운 실력이 부럽다, 내 부하가 되라, 충성을 맹세한 다음에요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 너커르로 그를 삼아요. 그리고 그에게 화살촉이란 뜻을 가진 제베라는 이름을 주고 이러한 관대함에 제베 장군이 거기에 무릎을 꿇죠. 나는 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광대한 징기스칸의 제국을 만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음의 문턱까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기까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장본인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내 죄 때문에 주님 모욕과 멸시를 침뱉음을 받으셨고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 손에 못 박히셨습니다. 살을 뚫고 뼈를 부수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주님 두 발 위에 못이 박혀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라지만 우리 주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요,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원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 믿는 자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나를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이곳에 부르시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징기스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위대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은 징기스칸의 용서와 사랑이 비교될 수 없는 십자가 희생과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관용은요, 십자가의 관용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자꾸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평생토록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번에 로또 당첨되면, 사업 잘 되면, 건강 나서면, 고난이 사라지면, 내병 완치되면, 돈 많이 벌면, 합격하면, 승진하면 기뻐할 게 세상의 기쁨은 그겁니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경은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요. 느헤미야 8장 10절 제일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할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먼저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기도, 먼저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 이제 앞으로 살아갈 삶은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여시고 푸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사람 피만 빨아먹다가 맞아갖고 터져 죽는 빈대들이요, 4마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왔대요. 하나님, 우리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소원을 들어줄게. 말해봐라. 첫 번째 빈대는요, 저는 힘이 센 소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넌 소가 되어라. 두 번째 빈대는 저는 저 하늘을 나는 새가 되고 싶습니다. 새가 되어 날아갔고요. 세 번째 빈대는요, 매일 음식을 마음대로 뒤져서 먹을 수 있는 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쥐가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빈대는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저는 소처럼 힘이 세고 새처럼 하늘을 날고 쥐처럼 굶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답, 알았다. 그럼 너는 소세지가 되어라. 그래서 네 번째 빈대는 소세지가 되었다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예, 그렇게 인상 쓰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를 좀 보시고요. 예, 그 좀 웃긴 얘기할 때 웃으세요. 안 웃겨도 좀 그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안 웃으면 제가 놀래요.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이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함이 복이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을 13절에 14절을 위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우연히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행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에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호흡을 해서 공기가 있는 거라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가 지오반니 파니니, 정말 파피니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파피니는요, 젊었을 때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 어머니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 파피니를 위해서 눈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파피니가요, 굉장히 무서운 중병에 걸려요. 근데 그 당시 그의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어보면 살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상한 소문이 있었잖아요. 납병, 문둥병 환자들이 동네 지나가면 저 위쪽에서는요, 애들 숨기라고, 애를 잡아먹으면, 그에서 옛날에는요, 납병 환자들이 애를 잡아먹는 그런 일도 쉽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 안 되는데 그런 무속신앙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파피니 어머니는요, 칼로 자신의 허벅지 살을 잘라 요리해서 아들에게 먹여요. 물론 그 당시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병이 걸릴 수 있는데, 근데 정말로요, 희한하게 파피니의 병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파피니는 엄마, 그 고기 또 한 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의 살을 베려다가 동맥을 잘랐어요. 예? 너무 많은 피를 흘려 그만 정신 잃고 쓰러졌습니다. 나갔다 돌아온 파피니가 이 충격적 광경을 보고는 오열을 터뜨립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먹은 고기가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이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들아,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의 목숨을 일시적으로 구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우리를 위해 살을 지키시고 피 흘리셨단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주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어미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한다. 꼭 예수님 믿도록 해라.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부터 파피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지오반니 파피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아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건져주시게 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들 지오반니 파피니가 어머니의 살을 먹고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짜서 한 절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받을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사는 것,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게 찬송이고 예배고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세요. 시작이 좋은 일과 끝이 좋은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작이 좋은 일은 해서는 안 돼요. 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술 처음 배운 대학생들 보세요. 막 기분 좋죠. 알딸딸하죠. 근데 끝은 개가 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 방탕, 간경화, 간암으로 가끔 아침까지 지저분한 모습을 쓰러지는 분들, 어떤 분 아스팔트에 빈대떡을 이렇게 붙이고 옆에 누워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 우리 학생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쉽게 편의점에서 구해서 먹을 수 있고. 근데 사실 몸에는 그렇게 좋진 않답니다. 근데 운동은요, 처음엔 하기 싫어요. 며칠 하다 보면 하기 싫은데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져요. 새벽기도 처음 힘들죠. 근데 이게 내 몸에 익숙해지면요, 하루 종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납니다. 예배생활, 말씀 읽기, 전도하는 것 시작은 힘들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은 일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이 좋은 일보다 끝이 좋은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요, 아버지가 나라를 개판 만들어놨어요. 우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택한 그 민족의 나라를 우상의 땅 만드니까 우상을 다 깨부시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시작이 어려운 일이에요. 왜? 백성들이 거기에 다 그게 신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정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했어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근데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거나 내가 바른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요, 주위의 악한 것들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느냐?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마음 먹으면요, 악한 것은 더 역사합니다. 이상하게 더 일이 안 되고 사람들과 관계 시험 들고, 근데 그건 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겨내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 반드시요, 영혼 살린 일에 이 악한 것들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이걸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넘어서셔야 돼. 이겨내셔야 돼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바로 살았는데 북한하고 중국하고 갑자기 쳐들어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원망한 게 아니라 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적군을 멸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17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주변 나라에서 감히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 사업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발버둥으로 내 계획대로 되면 지금보다 훨씬 잘 돼야죠.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 잘 섬겨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걸 먼저 행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볼 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힘든 나라, 무서운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딜까요? 우리 남한이래요. 왜요? 우린 북을 머리에 이고 살기 때문에요. 북을 머리에 이고 살기 때문에요. 외국 사람들 올 때 무서워서 못 산답니다. 근데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지켜줄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믿음으로 써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는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게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정말 이 히스기야 왕도요, 그 아버지가 나라를 진짜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해서 진짜 예배가 세워지니까요, 우상의 제물들을 다 때려부시고 진짜 예배가 세워지니까요, 온 예루살렘 땅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요. 아수르 왕이 정말 엄청난, 여러분, 아수르 왕이요, 엄청난,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 아수르 왕의 모든 장군들을 물리치고 그 왕까지 죽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가 누굽니까? 전 세계를 쓸어버리는 그 아수르의 물결 앞에 모든 나라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근데 작은 유대 나라가요, 아수르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이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부터 22절 23절 쭉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 구원하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또 그 다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인에 어떻게 됐다고요? 존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무너질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 사람은 존귀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저희 동산교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사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구나, 존귀 여김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도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요. 제가 아까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목사님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제 선배 목사님 그 큰아버지 고모인데요, 이분이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세계 가요제 대상에서 대상 받은 노래 아시죠? 여러분 뭡니까? 이 노래는 제가 보면 진짜 찬송 같은 가요예요. 정말 찬송이에요. 여러분인가요? 그 노래 보면 내가 만약이란 노래 아시죠?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을 때면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듣는데요, 임마누엘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이 생각납니다. 이거를요, 그 임재범이란 가수가 다시 한번 피처링하고 노래하면서 그 노래를 불러요. 그 부인이 암에 걸리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임재범이란 가수가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벗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세상은 나를 돌아서고요, 있을 때는 찾아오지만 없으면 떠나가고 나를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요 정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거기에 생명도 건강도 기쁨도,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요 행복이 넘쳐요. 여러분,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죠. 어떤 아줌마는요 몸무게가 80kg에서요 살을 빼려고 가드네를 다 썼어요. 수영, 헬스, 등산 다 해도 안 빠져요. 근데 누가 그러더래요. 승마하면 살 빠진다고. 승마를 했는데 5kg 살이 빠졌어요. 말이요, 말. 아줌마는 그대로인데 말이 5kg 빠졌대요. 그 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건강 도는데요, 우리 저기 뒤에 우리 박문 권사님, 서은자 권사님 계시지만 작년에 허리가 너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여천병원 갔는데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고 서울 병원에 가서 입원하셨다가 12월 4일 새벽 3시에 우리 서은자 권사님, 부인 권사님한테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폐암 말기에 뇌와 뼈까지 전이가 다 되어서 오늘 밤이라도 심정지가 와서 죽을 수 있다고 환자 면전에서 의사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잠도 못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저에게 문자 왔고 우리가 새벽 기도에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지난 1월 26일 금요일 날 아침에 그 병원에 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남기셨어요. 외래 잘 받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폐도 너무 많이 깨끗해졌다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매일 아침 가정 예배도 기쁨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생명도 연장하고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김성심 권사님 오셨지만 작년 초에요 췌장암 3.5기 판정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병상에서요 췌장암이나 폐암 이런 분들 병원 신방 가보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방 묶어놓던지요 정말 죽고 싶다는 걸 너무 막 발버둥 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두 분 통증이 별로 없으세요. 얼마나 그게 기적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더 살 것이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960년대 초 미국에 등산하는 청년들 가운데 목표가 세계 최고의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 수차례 시도들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 일단의 청년들이 다시 정복하기로 결심하고 에베레스트 등정에 오르게 됩니다. 출발하기 직전 몇몇 기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이 젊은이들과 함께 인터뷰한 게 신문에 나왔어요. 당신들이 이번에 이 산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첫 번째 청년 대답하기를 글쎄요. 두 번째 청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청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청년은 한번 해보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다섯 번째 청년 짐 위트카가 이렇게 대답해요. I can do. 뭡니까?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랐어요. 1963년 5월 1일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목숨을 그 산길에 파묻고 차가운 얼음장 밑에 그 네 명의 친구들을 묻어두고 짐 위트카만 홀로 8,880m 에베레스트 정상에 미국의 성조기를 최초로 꼽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와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I can do, you can do, everybody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삶의 정복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2024년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를 짜증스럽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난제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빼고 계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불가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보란듯이 꽂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I can do.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외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열고 어느덧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도 하지만 사실 2023년의 시간의 연장일 뿐 변화된 것은 별로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현실과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초불확실성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한 해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함을 기억하며 늘 찬송하라 승리를 맛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다가는 날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린 승리했습니다 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요, 할 수 있다 하신 일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다녀간 우리 장욱조 가수 장욱조 목사님의 이 곡인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요 준비